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Now let us stand as we sing this Advent hymn as we look forward 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Expecte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Israel's strength and consolation, hope of all the earth, dear desire of every nation, joy of every longing heart. Born thy people to deliver, born a child and yet a king, born to reign in us forever. Now thy gracious kingdom bring, by thine own eternal Spirit, moving all our hearts along, by thine own sufficient merit, raise us to thy glorious throne. Now you sing after me. Come to us, live in us, send your touch, and all together as we sing your praise. Rest on us, live through us, reign in us, as we sing your praises, Now we lift our voice to Him.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Israel's strength and consolation, hope of all the earth thou art, dear desire of every nation, joy of every longing heart. Come to us, live in us, send your touch, as we sing your praise. Rest on us, live through us, oh, reign in us, as we sing your praises. Now let us declare the power of Jesus Christ, who is coming soon for us. See, He shall reign,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lift our yearning heart to Him. Sing, come to us. Come to us. Live in us. Send your tongue. As we sing your praises. Rest on us. Live through us. Jesus Christ is our hope, peace, love, and joy. And He promised He will come soon and reign in us forever. So now let us lift up due praise unto our coming Lord Jesus Christ. 할렐루야. 함께 다시 오실 왕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예수의 이름 힘입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또한 그 날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의 자녀와 이 형제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며 우리 함께 그 예수의 이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부족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통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분을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끝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끝날까지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또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와 내가 속한 순과 우리 교구와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각자 바다로 이동할 때 이 노래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옆에 계신 형제 공동체를 향해 사랑해요. 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그 완전한 회복을 명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그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의 권원이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폭력과 비진리가 저희 속에 거하지 못하며 오직 산 소망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이 연약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굽이 살피사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송영세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 내용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성 중창단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형제 소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우리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처음 예배 또 오신 여러분 계시면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12호로 아직 구입 못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여러분 큐티 교재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제교회 우리 벨뷰 캠퍼스 오셨지만 새가족 애찬의 시간을 못하신 분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제가 가리키는 끝에 있는 방 우리 넥스트룸에서 한 40-50분 모임의 환영의 시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에 오후에 줌으로 교육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입교식은 유아 세례하는 그 귀한 시간은 크리스마스 주일날 바로 일부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텔 캠퍼스 또 벨뷰 캠퍼스 두 군데서 같이 따로 열리게 되는데 바텔은 새벽 5시가 되겠고요. 우리 벨뷰는 젊은 분들이 조금 잠이 많으신 것 같아서 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희는 아침 6시에 예배 드리게 되겠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똑같이 6시 반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기도 주제는 잠언 말씀으로 하늘이 전하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일상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큐티 본문, 잠언 본문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윤성 권사님 어머니 또 우리 이부기 장로님 장모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해 12월 이번 달 마지막 연말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등록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 3일을 2박 3일을 우리 넥스트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같이 기도로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들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이렇게 작은 물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순별로 모으셔서 뭐 카드 써주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고요. 순별로 모으셔서 헌금하며 넣어주시면 우리 선교부에 전달해서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로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까지 여러분 순별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탄 선물 선교사님 가정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060 정기총회 모임이 우리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본당이 아니고 일부 예배 끝나고 넥스트룸 건너편에 있는 썬라룸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시면 우리 5060 50대 60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오늘 5060 선교회 모임 잠깐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1학년부터 5학년 썬나잇, 고학년 썬나잇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벌써 2달 전부터 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주일날 여기서 발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언제도 토요일날 벌써 모이셨는데 옷차림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지금 뮤지컬을 연습 중인데 이번 토요일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협조와 기도와 도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꿈을 더하신 하나님,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 약속을 더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회복을 더하신 하나님.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셉 설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담당 장로님은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담당 장로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교육부 담당 장로님은 교육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찬양 성가대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우리 찬양 담당 성가대 담당 장로님들은 또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영성만 누리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에게 선교적 사명, 선교적 일감을 주시고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미시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고 일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번아웃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사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3살 될 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수만 있다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이 어포인먼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인간적인 실수에 능한 사람인지라
아버지를 엄마와 함께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을 만나서 개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얻고 물질도 얻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자기의 정말 속였던 형님을 만나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가장 힘든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 그 자리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만남, 거기서 야곱의 이름은 완전히 체인지가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합니다. 변혁적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오늘 어떤 가정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형제가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가정 들어봤습니까? 뉴스에 날만한 사건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 살인 미수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신매매를 당했고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다가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다가, 정말 상처도 이런 상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적 치유를 경험하려면 요셉의 그 상처는 어떤 사람도 회복시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상처보다, 아무리 큰 상처여도 상처보다 큰 은혜가 임하면 내적 치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처럼 어려운 상처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요셉에게 부어졌던, 더해졌던 꿈과 믿음과 약속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으로서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몰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내면적인 치유도 끝났을 뿐 아니라 오늘 특별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상처투성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엄마가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엄마 라헬 엄마를 제일 좋아하니까 자기는 레아한테서 태어났고 빌하, 시라한테서 태어난 형제들은 아버지는 똑같은데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하니까 얼마나 형제들은 상처가 컸겠어요.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잘못된 모습 때문에 형제들도 살인하고 싶은 충동, 미움과 질투, 그리고 인신매매 할 수밖에 없던 동기부여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으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유다를 보면, 형제들을 보면 은잔의 시험 스토리를 제가 반복하지 않겠지만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돈 안 훔쳤다고. 요셉이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 진짜로 안 훔친 건데, 여러분 정직함을 강조하다가 자기네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추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39장부터 쭉 오늘 45장까지 이르는 스토리입니다. 39장부터 스토리가 뭡니까? 은잔의 시험 스토리가 뭡니까? 정직함을 강조해요. 우리는 돈 안 훔쳤다고. 은잔을 훔친 적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악이 들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예 까놓고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내가 요셉이다. 히브리 말로, 그동안은 애굽 말로 통역을 세워가지고 애굽 사람인 척했던 요셉이 히브리 말로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제들은 이제 복수를 당할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엄청난 충격에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예 야곱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12아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다 만나게 되는, 고센 땅으로 와서 다 만나게 되는 은혜가 창세기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을 앙심을 품고 형들은 나쁜 형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신앙적인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항상 형통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신앙관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요셉의 상처 하나 치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형제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더 큰 프레임은 애굽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다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큰 그림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를 넘어서서,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해석을 5절에서도 고백하고 7절에서도 반복해서 요셉의 신앙적인 세계관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긴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니면 내가 이곳에 서 있지 않다는 정확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고통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해석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요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불편하고,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힘듭니다. 제가 40대를 넘어서면서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통제를 시킨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도 요즘 먹습니다. 노 콜라, 노 삼겹살. 근데 해석이 안 될 때는 섭섭했지만 가끔 우리 딸이 먹을 거라고 내가 사다 놓지만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감춰놨는데 어느 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딸 핑계로 살짝 감춰놨다고 콜라를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는 섭섭하지만 저는 압니다. 해석이 됩니다. 아무거나 드시고 빨리 죽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잘 선별해서 먹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멋진 동역, 멋진 가정을 섬기는 사역, 멋진 교회를 섬기는 사역 같이 합시다. 이 해석이 되니까 노 콜라가 I love you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해석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꿈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고 약속을 더해주고 회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요셉 시리즈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형통은 항상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고통의 현장이 형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여러분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증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잠깐 감옥 속에서 잠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놓친 적은 있어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요셉인데, 재밌는 사실은 요셉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 내용이 제가 성경 구절 안 읽어드리지만 39장부터 보면 나와요. 안 믿는 보디발이,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 보디발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같아,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조차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모세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자기 광채를 못 보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요셉 같은 정말 형통의 영성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더하시는 은혜의 영성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강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점이 있었지만, 두 번째 강점은 요셉에게서는 작은 일에도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여러분, 우리 한국은 땅이 작다 보니까 우리는 큰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강남에 가면 길이 미국 길보다 굉장히 좁은데도 테헤란 대로, 강남 대로, 다 대로입니다. 한강을 지나가는 모든 다리는 대교더라고요. 동호대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다 대자입니다. 심지어는 30-40명 모여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심령 대부흥 집회입니다. 우리는 대자를 되게 좋아하고 청소를 해도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셔도 대포입니다. 그냥 대포가 아니라 왕대포입니다. 우리는 대자를 대빵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일상을 보면 우리는 큰 거에서 히트 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총무일을 맡을 때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충성스럽게 했던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도 충성스럽게 작은 일을 맡을 때나 큰 일을 맡을 때나 항상 일관성이 있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업앤다운이 없어요. 전 여러분이 영성이 항상 요셉처럼 성실한 영성이 여러분의 트레이드마크, 여러분의 영적인 시그너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도덕성은 윤리와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윤리와 도덕 수준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도덕성은 영성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표현했던 도덕성 발언 한 가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외에는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라 했는데 보디발 이름도 언급은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도덕성은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추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하면 다 믿어줬는데 요즘은 미국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내가 목사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올 때도 목사하면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 더 검사하더라고요. 눌러 앉을까 봐. 나 이미 영주권자, 시민권자인데도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보면 정말 과거에 신학교를 많이 못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정말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사를 볼 때는 교회에 다니면 다 쳐줬어요. 믿어줬어요. 정말 도덕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 운동을 한 명단에도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을 끼쳐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대문 시장에서 막 누가 싸우면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런답니다. 교회 가서 싸우라고.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이미지가 잘못되는 이런 영향력이 나빠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영성에 기인한 도덕성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전 여러분의 일상이 일반 은총 속에서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도덕성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성에 기인한 도덕성이 여러분의 또한 영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 안에서 성실성, 도덕성도 있지만 성교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성교적 삶을 요셉은 예수님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다 살립니다. 애굽 사람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리고 가족을 다 살리는 엄청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적 치유만 경험했을 뿐 아니라 형제와의 화해와 용서만 경험했을 뿐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살리는, 온 인류를 살리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흉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풍년 동안 저장했다가 흉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삶에 요셉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21세기 벨뷰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간증을 전화로 들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먼저 믿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교회에 이끌려 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어머니도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우리 이 장로님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더라고요. 엄청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요셉처럼 앞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누가 중매를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에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하는 은혜가, 리딩을 모든 일상을 해석하는 은혜가 요셉에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건은 해석하는 힘이 주어질 때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건강의 감옥에 갇히면, 경제적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이 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이 고통의 순간에 해석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상도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은혜가, 일상을 리딩하는 영적인 리딩 능력이, 영적인 독해 능력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내적 치유가 경험될 뿐 아니라 정말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관계 회복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프레임, 더 큰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레임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선교적 부르심을, 선교적 보내심을 해석하는 능력이 I am 미셔너리, 선교적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 성도라면 이 정체성이, 이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서 요셉처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도 한국 사람들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경륜하시고 섭리하셔서 선교사를 1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벨뷰와 이 시애틀 지역에 파송받은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에 파송받은, 또한 우리는 가정 선교사요, 우리는 이 시애틀에서, 벨뷰에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요셉 같은 선교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적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일상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세계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21세기 벨뷰의 시애틀의 요셉 같은 선교적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와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전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어머님을 또 장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